오늘은 자비로 사는 그 인간의 협력 115페이지 중간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적으로 보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어쩌면 진통기를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올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2년 동안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어떤 상황에 봉착을 했었죠.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전염병으로 전쟁 통해 몇백만 명이 죽고, 그러나 이 시대가 발달을 하면서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아주 너무 전 세계가 좁아져 버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의 영향력이 너무도 극심하게 서로에게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초유의 시대를 지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시대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시대가 오리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과거의 시대에 비해서 지금 살펴보면은 너무도 가까이에서 이런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재난도 그렇고 또 소식들이나 정보들도 그렇고 모든, 그래서 지구촌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 이유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 자비도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자비가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은 만일에 옛날 같으면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바오사 성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자비를 전파하도록 원하셨던 그 시간부터 비록 시간이 꽤 오래 지났어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제가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다시 얘기하면 비행기라는 그런 교통편이 없었다면, 제가 2000년에 2월 달에 폴란드라는 그 먼 나라를 갈 수가 있었을까? 상상이 안 되죠. 길도 모를 뿐더러, 적어도 그때 당시에 떠날 때는 그래도 지도라도, 항공 노선도라도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뭐 물어서 어떻게 하면 안 가겠느냐, 이런 막연한 생각이지만 그래도 나름 계획을 세우고 갔던 첫 번째 아주 낯선 곳이죠. 경유를 해서 가니까 16시간, 거의 뭐 18시간 걸려서 도착한 곳인데, 우리가 14시간, 16시간 하더라도 엄청나게 요즘은 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조금만 뒤로도, 시간을 조금만 뒤돌려보면 비행기가 없고 겨우 배만 있던 그 시간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예 모르니까 못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곳에 자비신심을 확인하고 그 자비신심을 전파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2000년 4월에 한국에 와서 다시 돌아왔죠. 번호신고할 때. 그러고 나서 시작한 이 일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기적들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천주교 전례도 보면 중국으로 배 타고 뭐 하고 말 타고 이래가 어떻게 중국으로 가고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온,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지만 저는 현대 교회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해요. 저한테 있었던 가장 큰 기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기적은. 그럼 갔었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빠른 속도로 갔다가 상상도 못할 빠른 속도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자리로. 그러면 왕복으로 치면은 뭐 20시간이라 칩시다. 근데 40시간 만에 그냥 결판이 났어요. 정말 너무도 엄청나고 은혜로운 일이고, 그 짧은 시간에 그것이 전파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이것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단순한 노력들이라는 게 너무도 큰 하나님 안배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바오사 성결을 여기서 예를 모시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묵상하고 자비신심을 깊이 나가고. 제가 이 말씀 왜 드린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시면서 교회에 뭘 주셨습니까?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미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아미동에 본나 신부할 때 그때 훌떡 떠나서
14시간 만에, 16시간 만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갔다가 돌아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자비 신심이라는 게 정말 신학적으로 이런 거구나 하고, 비로소 한국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그 시간을 살펴보면, 제가 한평생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일이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엄청나게 여러분이나 저에게 이걸 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변이 아무리 복잡하고 지금 정말 어렵다 하더라도 이 일 자체도 우리의 탄원으로 한 자비를 입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넉넉고 있거나 남의 일을 보거나, 저쪽에는 뭐 비가 많이 왔네, 나는 비 없으니까 그말, 이게 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앞에서 멘트를 조금 드렸잖아요. 우리 이 시간을 온 마음을 다해서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 자비를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드리면,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에요. 원래 비가 밤에 오면요, 너무 무서워요. 얼마 전에 이게 천둥이 쳤는데, 며칠 전에, 귀가 터질 만큼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딱 때리는데. 혼자 있으니까 사실은 좀 급도나더라고요. 뭐, 우르릉 정도가 아니고 그냥 뻥 하는데, 이런 것에서도 제 머리에 번쩍 떠오르는 것은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번개는 뭐 번쩍하니까 방에 있으니까 안 보이죠. 근데 천둥 소리 들리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한 번만 더 천둥이 때리면 빨리 경당으로 가야겠다. 벌떡 일어나서 가려고 하니까 그대로는 안 돼.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한 일인지, 자, 이 첫 출발에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재산을 막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 아픔이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닥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섭리는, 하나님 자비는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만이라도 적어도 열심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한 자비를 찬미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이게 기도입니다. 대단한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정신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살펴보면서, 또 이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더 큰 아픔을 겪지 않도록 막아주십사 하고 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합시다. 아까 앞에서 길게 설명드린 것은 뭐냐면,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자비는 가까이 와 주셨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내 삶이 됐든 주변의 상황이 됐든 이미 우리는 늘 이것이 하나님 자비를 찬미하고 예찬하고 하나님을 의탁해 하고, 그리고 나에게 베풀린 하나님 자비를 다른 데에게 전파하는 이 일들이, 전달하는 이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적어도 모든 주변 상황들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드러내드리는 거니까 이 시간을 충실하게 또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과 내 관계를 맺고 있을 때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정신적으로 가난하면서 물질적인 가난에서 멀어지고 간격을 벌려주는 것은 하나님 은총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난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나는 하루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가난이라는 것이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건 죽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에게 가난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슬픔도 겪으셨습니다. 이 슬픔은 정신적인 결함으로 인한 것도 아니며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해서도 아니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신적인 결함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당연하죠. 그런데 정신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슬픔을 겪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결함 때문에 겪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기질적으로 뭔가가 부족하거나 뭐 아프거나 고장이 났거나 뭐
표현이 참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기질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뭐 세포가 뭐 좀 부족하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 있죠. 아니면 뭔가 충돌이 나서 그 세포가 뭐 감소했다든지 이런 형태의 그거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신적인 결함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해서도 아니고,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래 슬프다. 나는 왜 이래? 이것도 아니에요. 자포자기인 것도 아니었던 그 슬픔을 겪으신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가진 비참함과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보고 느끼시는 슬픔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흔히 정서적으로 이렇게 슬퍼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슬픔은 어떤 것이었냐면 인간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자꾸 기울어지는 이걸 보고 슬퍼하시던 거예요. 당신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슬픔이 아니라 창조주 하느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하느님으로서 그 인간을 바라볼 때에 비참하죠. 왜 비참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당신, 하느님이신 당신께서 보실 때는 내가 없이는 이거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로 돌아가 버린다고. 그 비참함을 지니고 있을 때, 하느님은 창조하실 때 이 사람을, 우리 자신을요, 이렇게 만들잖아, 그를. 그런데 원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얼마나 슬픔이 크시겠어요. 안타깝고. 사람이 로봇을 만드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보면요, 뭔가 자기가 기를 기울여서,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기를 기울이는 게 아니고 심혈을 기울여서 뭔가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망가지거나 이럴 때는 상실감이 굉장히 크죠. 물건만 봐도 그래요. 도자기를 빗다가 조그만 흠집이 나면 마음에 안 들죠. 아름답지를 못하니까 깨버리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장 아끼던 이제 뭔가를, 이제 뜨개질을 하나 예를 들면요, 막 열심히 뜨개질 했어요. 근데 다 하고 났는데 보니까 한쪽에 코가 빠져버렸어요. 흠집이 생겨버린 거야. 아, 너무 예쁘게 잘하고 시간과 뭔가를 딱 정성을 기울였는데 그 흠이 딱 생기면 되게 안타깝고 마음이 안 좋잖아요. 물건에 대한 것도 심지어 우리가 느낄 때 그런데 하나님 어떠시겠냐. 자, 이렇게 가보면 우리 정신과 태도와 마음을 움직여보면 하나님의 슬픔이 얼마나 컸던가를. 그런데 그 슬픔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나를 향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눈길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당신을 믿지 못하고 주어져 있는 환경이나 이것에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도 지레급을 묻고 정말 말 그대로 시세 말로 쭈구리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방구석에 앉아서 한숨만 쉬고 어떡하나 하고 있는 그 처지를 예수님은 슬픈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너 왜 그래라고 해도 귀도 안 듣고 이게 듣지도 않아. 이게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성향 때문에요. 세월하면 넘어가고 슬픈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출발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비참함과 슬픔 때문에, 이런 죄로 기울어진 성향 때문에 서지를 못 하잖아요. 그게 당신 자비를 이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부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요, 인간이 이런 상황이 엄청나게 약점이지만 하나님 자비를 입을 수 있는 강점이 되게 됐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여기 있다. 이러한 사실은 라자르의 무덤에서 흘리셨던 눈물,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분이 참, 저 선생님이, 예수님이 참 라자르를 사랑하셨나 보다라고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슬픔을 드러내셨다?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나 이들의 이 형태, 그걸 바라보는 예수님의 이 모습, 눈물을 흘리시던 그 모습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면 못 느끼고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약간 뒤집어 보면 예수님의 슬픔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를 보고 슬퍼해야 되나? 왜 슬퍼해야 됩니까? 당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모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내고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함 속에 그 담겨있는 한시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죄로 기울어져서 엎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선을 선택하고 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영원한 생명을 가는 길인데 그걸 가지 못해서 자꾸 엎어지고 가둬져 있는 그것을 슬퍼하신다는 것을 우리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우리 죄를 지고 가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 될 문제가 아니다. 대성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내 자신을 슬퍼하는. 그럼 우리는 성체조매나 아니면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깊이 교류를 해야 내가 슬퍼지질 않는 거예요. 기쁨과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라자로에게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슬퍼하셨다. 그리고는 무슨 조문객도 아니고 그리고 가셨어요? 아니잖아요. 일을 하시죠. 그 슬픔을 알아들은 거예요. 어? 물론 죽은 라자로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라자로 한 인간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슬퍼하는 그것을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보세요. 라자로야 나오너라 그러죠. 당신이 라자로를 봤던 그 슬픔이 어떤 기적으로 이어지냐? 나오너라. 살리시는 거예요. 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자로는 그걸 모릅니다. 죽었으니까. 예수님께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그것에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보고 이렇게 슬퍼하시는구나. 인간이 비참한 상황을 보고서 그러니 저를 도와주시겠죠 라고 해야 되는데 죽은 사람 말이 없죠. 예수 불러내신 거예요. 이 모습들을 이 공생 안에서 드러났던 이 기적들을 잘 살펴보면 이제 나와 예수님은 어떤 친밀 관계에 놓여 있는지 내 가장 내면적인 그런 비참함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울사상 읽어보면 당신이 점점 어떻게 느껴요? 하느님 앞에서는 인간의 비참함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영혼 안으로 쭉 들어가요. 그래서 창조주 하느님 앞에서는 인간의 그 비참함까지 쭉 내려가니까 이제 눈높이가 맞아버리죠. 이제 참으로 하느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비참함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슬픔과 이 기준으로 칩시다. 못 만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항상 해결을 해야 되고 자신의 비참함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사 성에게 너는 나에게 오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너 자신, 네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것만 드러내라. 그럼 내가 다 해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는지 모른다, 이 신앙인들이. 돌아온 탕자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앞에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럼 게임 끝이야. 즉시로 아버지는 준비해 있던 자비를 확 쏟아붓죠. 얼른 데려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고 옛날에 집을 떠나기 전에 입었던 그 옷을 내주고 가락질 내주고 다 해라. 아버지는 하나도 버리지 않으셨다. 언제가 돌아오면 더 높은 더 좋은 모습으로. 자, 영성생활의 깊이는요. 바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알 때에 소위 이야기하면 우리 팔자가 바뀝니다. 팔자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 운명이 바뀐다고 이게. 팔자라는 말을 나쁘게 쓰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주어져 있는 운명이라는 표현이 더 안 맞겠죠. 앞에 거 지워버리고 운명을
거꾸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바뀌는.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대목이 우리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비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 없이 너무 많은 계획을 세웠고 너무 많은 일을 실행을 했고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계속. 물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떼놓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이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일이고 이 말이야. 내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일이고 예수님은 그냥 기도로서 그냥 드리면 도와주시는 그런 조력자 이 관계는 절대로 안 된다. 바오사 성령이 비참함을 드러냈던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님께서 내 영혼 안에서 사시면서 나와 함께 움직이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저와 함께 이제는 가주세요 라고 되죠. 그래서 바오사 성령은 자신이 사는 모든 것들에서 전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가 혼자 하는 일이 없어요. 식당에서 뭘 할 때나 풀을 뽑을 때나 계속 예수님과 떨어지면 인간이 너무 비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드러내면서 뭐가 드러납니까? 어마어마한 신뢰가 쌓이죠. 의탁의 태도가 쌓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믿는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맡기는 태도 그게 의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태도가 뭐 필요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의탁의 학교에서 공부하시고 더. 자, 오늘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어 엎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예수님이 나를 보고 슬퍼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눈길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방향전환을 하면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시선을 내가 정확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 시선을 받아들이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인격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됩니다.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구나, 주님 보시기에. 그러나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비참함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쉽게 얘기하면 그냥 추억 들거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은총이라는 틀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자신의 비참함을 더 잘 알게 될수록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더 깊이 느끼고 감사드리게 된다. 그래서 라자로를 불러내셨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냉대도 겪으셨다. 참 루카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 그 다음 유다의 배신, 너무나 사랑했던 제자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으로 인한 슬픔, 바리사이들의 완고함으로 겪으셨던 슬픔들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들이고 비참함, 인간의 나약함, 그것을 보고 슬퍼하셨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면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많은 탄식을 하게 됩니다. 피조물에 대해서 느끼는, 드러내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우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 삼위일체사님은 당신 자신의 위대한 그 부분, 모삭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해놨더니 골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걸 보면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을 슬픔을 드러냅니다. 뭐 여기서는 더 이상 확대하거나 더 많은 설명들이 필요가 없겠죠. 부모가 애정지 키우던 자식이 밖에 나가서 어느 날 소식도 없이 있다가 갔더니 아주 그냥 밥도 굶고 초췌하고 백혈병 걸리거나 아니면 폐결핵 걸려서 이리가 있으면 슬퍼하지 않겠느냐. 그 슬픔을 잠깐만 빗대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슬픔 가운데 인간을 바라보고 계셨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슬픔을 겪으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삶의 일부인 슬픔이나 비통은 분명히 가치를 지니고 예수님께서 슬픔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슬픔이 가치를 지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가치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떼놓고 나면 가난은 자라는 게 아닙니다. 가톨릭 윤리에서도 가르치잖아요. 가난은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에요. 이 부분을 잘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자신의 게으름이나 무술이 있는 가난은 부끄러워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난보다는 덮쳐오는 가난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가난들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살고 있다가 뭐 갑자기 옛날 농촌으로 치면 충격이 들어갔고 몽땅 가난해져 버리는 그런 경우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물질적이든 정신적인 가난이든 앞에 가치에 대해서는 봤고요. 이제 내가 물질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고난을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건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럼 물질적인 것이 우리가 그 가난에서 아까 했던 그런 떨어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그게 너무 아예 관심이 없어. 집착하지 않고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을 안 번다. 그건 안 되죠.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야죠. 왜냐하면 요셉 성인도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목소리를 하셔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부양하셨잖아요. 그러니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가난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유하게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가난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유한 사람들 아까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부자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 삐뚤어진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삐뚤어진 부자. 막 유세 부리면서 막 돈이 많다는 자랑질하고 이러는 사람. 그러지 못한 선한 부자도 참 많죠. 재산이 많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줄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가난을 선택했을 때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인간이 겪어낼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부분들을 몸소 겪으심으로 인해서 신적 가치를 부여해 주셨다. 이렇게 딱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은 더 이상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의 가난으로 받아들이고 살아낸다면 진법활동의 한 부분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 가난은 뭐로 바뀝니까? 신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바뀐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행복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삶의 일부나 슬픔이라든지 비통함, 이것은 이제 행복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죠? 당신이 겪으셨으니 그 비통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줄 수가 있습니까? 은총과 위로를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쓸모없었던 것들이 예수님께서 똑같이 겪으셨다는 사실을 알므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담는다. 물론 모든 슬픔이 이런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가치를 지니는 슬픔은 삶의 더덥성과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슬픔, 자신의 죄 많은 본성과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노력 등을 보면서 느끼는 슬픔이에요. 그냥 우울증 비슷하게 이렇게만 이래가 슬픔. 쓸데없는 일에 대한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그런 슬픔들은 몸만 망가지게 만듭니다. 몸만 망가지게 만들어요. 그런 슬픔은 가치가 없는 슬픔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슬픔은 가치를 지니려면 삶이 더덥고 내 한계가 이 정도구나 하는 데서 느껴지는 슬픔. 하느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 한계성에서 느끼는 슬픔.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의 본성,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신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헌신하셨던 무한하신 그런 노력들. 찡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어떻게 인간의 슬픔을 보고 슬픔을 느끼시는 거야. 간 인간의 죽음을 보면서 슬프다. 눈물을 흘리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이 자비로운 예수님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명확하게 인식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향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들을 자주 묵상하고 그것을 닮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슬픔의 핵심은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에 불충실했으며 도덕적이고 영적인 가치들을 선택하지 못한 것을 인식하면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를 합니다. 이것이 영적 가치들을 지닌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불순종했구나. 불순실해서 그것이 슬프고, 또한 도덕적이고 영적인 가치들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탐욕적인 것들에 내가 계속
빠져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슬픔들이 반응으로 나와야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이 되어야만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준다. 지금 판단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왜 행복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뭐 성격적으로 눈물이 많고 뭐 불쌍한 이유 뭐 줄줄 울고 슬퍼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구별을 지어야 된다. 한 사람에게 불충실해 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영적인 가치들을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한 슬픔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이것이 핵심입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그것이 우리 행복으로 인도를 한다. 예수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묵상하면 여기에 대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물질적으로 뭔가를 어떤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다른 어떤 부분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우 저거 좀 안 됐다 슬프다 이런 슬픔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질적인 슬픔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찾아서 성화시킨다면 그걸 인식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셨고 내가 느끼는 이 부족함들이 인식들이 또 사람을 선택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이 슬픕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한없이 많은 위로로 우리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 오늘 슬퍼요. 정말 참 불행한 일들이 많네요. 그게 다식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어. 더 깊이 봐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예를 들어서 오늘날 현실적으로 지금도 너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때 아이고 예수님 정말로 이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다.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준비 없이 이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청해야 되고 그 결심으로 내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로 이렇게 죽음이 계속 고통이 오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내 자신이 하나님 먼저 고백해낼 때 그때 이것이 줄어든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입으로만 말로만 감정적으로 막 격해가지고 이거 너무 불쌍해 하고 아무 가치가 없다. 인간의 무기력함. 나는 별로 정말 힘도 없고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지만 통일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냐. 그걸 함으로 인해서 저들을 살려달라고 저들의 괴로움을 감소시켜달라고 청하면 그게 영적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한 자비를 바로 움직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에 한 자비를 찬미하고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아주 큰 기도입니다. 한 자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한 자비를 찬미하고 우리가 미처 의탁하지 못한 부분들이 오늘 있었는지 하나님께 드러내고 더 의탁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십사하고 청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많은 이들이 더 큰 불행을 겪지 않도록 한 자비를 청하고 또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